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꾸 오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 그 몫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먼 외국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아주 거지 같은 신세가 됐어요. 거지 같은 신세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늘 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늘 밖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달려가 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그냥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힘들게 돌아온 사람이 또 나가버릴까 봐 늘 마음 졸이고 사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또 어쩌다가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자꾸 전도하고 자꾸 오니까 뭐 그냥 그게 뭐 장사꾼처럼 뭐 장사 좀 하려고 사람들을 바라고 기다린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일본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이라싸이마세, 이라싸이마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서 오라 그래. 어서 오라 그래. 뭐 하려고? 장사하려고. 근데 목회자들도 무슨 교회 키우고 뭐 붕시키고 뭐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마음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기본은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는 또 못 가게 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다 그 형편에 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를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특별히 담임 목사,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해봤다 그러면 쉽게 어디 안 떠날 거예요. 쉽게 안 떠날 거고, 또 갔다가도 금방 돌아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타는 마음을 모르니까 작은 일도 가지고 삐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로서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30년 세월 동안 평생을 누가 또 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고, 생각보다 또 우리 교회 쭉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그죠? 우리 교회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도 몇백 명 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무슨 우리 교회에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제가 또 미운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형편상 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이라 때로는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요. 한 사람 떠나면요, 목사는 그냥 가슴이 막 그냥 탑니다. 누구는 뭐 그쪽을 보고 오줌도 안 돈다, 떠난 쪽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디 가서도 뭐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보이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이렇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교회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다 그런 노래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어서 돌아오 하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들이시려. 나간 자식을 밤새 기다리는 그런 노래가 가슴에 와닿고요. 또 가요도 뭐 그런,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사람 만나고 이별이야 그렇게 했지 살았는데 이제 가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훌쩍 가고 말면 무장할세 이 사람아, 그런 노래. 요즘 제가 좀 자꾸 입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할게요. 오늘 바울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마음에 품은 감정을 가지고,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그렇게 날 울리고 가면 발걸음 꽤나 가볍겠다. 그렇게 날 버리고 가면 마음 꽤나 편하겠다. 너 떠나면 나 괴로울 줄을 왜 넌 모르니? 요즘 이 노래가요 자꾸 입에 흥얼흥얼거려요. 가라지란 노래인데 난 알곡과 가라지인 줄 알았더니 이 가라지야. 가라지, 누가 너를 잡을 줄 알고. 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가사의 뜻이 그냥 알아서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참 안타까워하는 노래예요. 가라면 뭐 보내지만 내가 붙잡을 수 없지만은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냐 하는 그런 노래. 오늘 이 본문부터 4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로운 부탁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서신서들은 대부분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기록을 해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미에 이렇게 주로 기록을 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런 걸 생략해요.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전해놓고 그럼 너희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떠난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가 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하고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의 행함은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는 것이 행함이에요. 주일날 되면 뭐 봉사 나가서 거기서 뭐 좋은 일 하고 그런 것을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일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그래서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나 그거 별 상관없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만만 친해봐도요, 거기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 선생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나는 망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어서 속히 교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너는 어서 속히 교회로 돌아오라. 너는 어서 속히 교회를 돌아오라. 하나님, 아무개를 어서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죠. 본문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뒤에 보면 편지를 받는 즉시 출발해가지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유럽 이태리 그 로마를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에베소는 지금 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대륙을 지나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냥 가깝게 잠깐 왔다 갔다 할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바다로 배를 타고 며칠 걸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보내잖아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이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냅니다.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잔뜩 지시를 해놓고 그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너는 빨리 로마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아마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서신을 통해서 다 얘기했지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들은 그 서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하는 사적인 편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2000년 후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까지 또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공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사로운 얘기는 쓸 수가 없거든요. 또 애매한 얘기 이런 것도 쓸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쓰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마음으로 진실되게 느끼고 깨달아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렇게 직접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말.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하도 발달돼서 이제 전화로 화상 통화도 하니까 멀리 뭐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멀리 있는 또 우리 성도들도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예배를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 예배는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함께 우리가 전한 사람의 가슴과 가슴으로 서로 이렇게 호흡과 호흡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이게 예배 드리는 거지, 멀리 있어서 뭐 그 얘기 듣는다고 꼭 그것이 완전히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어서 빨리 이런 시기가 지나가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해야 찬양도 힘이 있고, 그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격려하고, 야,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라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사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그런 점들을 얘기해야 돼. 야,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헛짓 하는 거, 그런 전하지 마라. 그런 말고, 또 이런 사람들은 꼭 복음을 잘 들으니까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또 전하는 요령이라 이런 사적인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믿음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보다 세상에서 잘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세속에 빠져버린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꾸 만나보면 그렇게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또 만나 얘기하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얘기하고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도 바울이 급하게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없이 지금 감옥살이를 하니까요. 또 그나마 이제 곧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같이 따라다녀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또 뭔가 큰 일을 하고 하면은 막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요. 좋다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연락을 끊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다닐 때는요, 주변에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뭐 물론 훌륭하지만 그 주변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항상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고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찾지도 않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누구를 속히 좀 와서 나 좀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몇몇 사람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라도 야, 너 빨리 온나 이렇게 이제 전화를 나는 하고 싶지만, 요즘 뭐 코로나 시대라 누가 뭐 밥 사준데도 오는 것이 또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또 그 사람을 좋아서 이거 만나자 속히 오라 그러는데 또 이 영감 또 나 부르네 귀찮네 이럴까 싶어서 전화 한 통 못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었고, 모두 떠나 홀로 된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마음이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 잔뜩 하다가 얼른 또 기회가 되면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이 최고네. 우리 딴소리 하지 말세. 성경의 그 광맥 중에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 복음을 캐내서 줘야지 왜 석탄만 깨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슬슬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지가 양반이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 만나면 복음 얘기하고 만나면 복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하던 사람들도 만나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잘 안 오고 외로워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다 떠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 버리고 떠난 것인지 아예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이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을 이 세상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도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가져야 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의 받는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고요. 또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모슬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기독교로 개정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나라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무슬림 교도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면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숨어서 남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떳떳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역자는 저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만 하는 거죠. 착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들으신 대로 요즘 하도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기보다는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을 우리가 앞에 8절 말씀에 있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아예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의 나라보다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해 사는가, 이런 차이로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재림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까지 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생각은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데마가 이제 이 어감으로 봐서 데마는 이 세상에 가서 예수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은 버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지만 뭐 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만 바르게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예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좀 아파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조금 모순된 그런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해도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의 상대방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믿음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갑다. 이렇게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특별히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정말로 올바른 복음 전파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 눈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변질됐을까? 왜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할까? 참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르게 잘 가르쳐도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참 고집된 믿음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마음에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고 그랬는데, 그레스게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못아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를 가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그 시대의 언어를 연구한다든지 간접적으로 그 시대에 가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000년 전에 어떤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레스게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바울 시대에는 이 사람 이름만 대면 그 사람 그레스게 그 사람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그레스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바울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사는 무슨 동네에 사는 누구가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이랬을 텐데 그냥 그레스게가 이래 부르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레스게 그러면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바울 곁에서 복음 전도 잘하는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다 그러면 그가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몰라도 된 것을 제가 잘 밝히지는 않지만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의 소아시아 지방의 갈라디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른 장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학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가면 갈라디아로 갔다 오면 거기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갈라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레스게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바울을 떠났다 하는 것이고요. 혹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야, 너 빨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수습해라 이런 명령을 받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라 해도 바울의 마음은 섭섭하다 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은 걔 그걸로 갔는데 내가 참 마음이 섭섭해.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는데 디도는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디도서의 수신자 그 디도를 말합니다. 이 사도의 디모데와 디도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디도서에 가면 디도에게도 참 아들이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키워낸 훌륭한 사역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도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회 전도를 다닐 때도 같이 다녔고 또 교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혼자서 선교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기도 한 사람이다.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측으로 그 또 반도가 에게아를 건너서 에게아가 아니고 아드리아해를 건너편에 또 반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 유고슬라비아 지방에 있던 그 도시를 달마디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디도가 거기로 간 것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또 다른 데 가서라도 복음을 나라도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에서 아시아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 디모데는 반유대인이 그리고 여기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고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한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먼저 번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는데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현지에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갖다 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는데 이제 보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오라 그러잖아요. 너는 빨리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오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먼저 에베소로 보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 하면서도 뭐 특별한 이유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외롭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을 떠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사역을 위해서 부득불 떠난 사람도 있고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떠났든지 사도 바울은 그들과 헤어짐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형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내지만 참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슬프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자꾸 보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시에 기독교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책으로 교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정도만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과 같이 있을 때는 뭐 바울이 다 전하고 하니까 괜찮지만 이 사람들을 개인 이렇게 보내서 활동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막 그렇지 못한 일 때문에도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가 이게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굴복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번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오시면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같이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핑자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믿고 있지만은 이나마도 안 드리고 세상에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왜 주일마다, 그것도 안 돼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도 오전 오후로 새벽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다른 소리를 많이 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는데, 이놈의 코로나19 이 사탄이 이것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점점 교회의 발걸음을 멀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마음속으로라도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너는 어서 속히 교회로 와라. 어서 속히 교회로 와라. 웬만하면 교회로 와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